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가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둘 사이가 약 7년이 넘게 크고 작은 싸움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기브온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보셋의 사람 아브넬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둘이 만나서 12명씩 나와서 싸움을 겨뤄보자라고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요압과 이 아브넬의 이 싸움은 생각보다 치열한 싸움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고 결국은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그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30절, 31절에 나오게 되는데, 사망한 숫자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쪽은 19명이었고 이스보셋의 사람 아브넬 쪽은 36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숫자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다윗의 요압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 쪽에서 보면 마냥 즐거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엘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 이유를 보면 요압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스보셋 쪽의 사람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아브넬 뒤를 쫓아갔던 거죠. 아브넬을 쫓을 때 18절의 말씀 보시면 아사엘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사엘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뭐 같다 그럽니까? 들노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워낙 빠르니까 추격자들 중에서도 앞서면서 추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사엘이 쫓아오는 것을 아브넬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1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싸움이 이미 끝났다. 우리가 졌다. 근데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하니까 그냥 뒤돌아서 가라.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원수가 되지 않겠냐?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타이르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사엘이 멈추지 않고 아브넬을 계속해서 쫓아가니까 결국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쫓아왔었던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사엘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자학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제 맞춰지게 되었다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쨌든 다윗의 군대 장관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성경에는 전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서로 죽이는가?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같은 민족끼리도 왜 이렇게 싸우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싸움의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선택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도 모자란데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다윗 쪽과 이스보셋 쪽이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처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자 진짜 왕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라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땅,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북쪽 이스보셋은 어떻게 했는가? 이스보셋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명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권에 대한 자기의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의식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스보셋이 왕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왕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사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왕권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보셋의 왕권이 더 줄어들게 되고 결국 아브넬의 힘이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윗과 전쟁하는 이유도 단순히 아버지 사울 왕의 명예와 또 영토만 회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진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스보셋의 나라 아브넬 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요단 동쪽 마하나임에 있다가 요단 땅을 건너가지고 기브온 땅에 와서 굳이 싸움을 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공격해오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민족, 어떻게 같은 민족이지만 두 왕을 모신 서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전쟁의 이유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지파 간의 반목이나 갈등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려는 자의 싸움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칼을 들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사탄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싸움을 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310페이지.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요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4, 5, 6장 9절까지 말씀은 성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6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영적인 싸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하고 싶어서 앞에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앞에 부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일상적인 삶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리적인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물으면 영적인 싸움을 할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4, 5, 6장 9절까지 신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또 신앙적인 삶 속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말씀을 기초로 하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뭘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뭘 말씀하시느냐? 2장 1절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꺼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죄에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뭘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다음에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느냐?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3장 16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좀 잘 알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처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상황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왜 왕으로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에베소 4장, 6장, 9장, 10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신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훈련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가 의사로 부름 받았냐? 그럼 의학 공부를 해야 되고, 너가 만약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몸과 마음을 군인답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훈련이면서 영적 싸움을 위한 기초적인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기초적인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다 라고 한 뜻도 있습니다만 뿌리가 되는 핵심 훈련이다 라고 한 뜻도 되는 겁니다. 이 기초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군사는 뭐의 고장입니까? 운동. 야구의 고장 아닙니까? 여러분, 야구가 잘 치고 잘 받는 것만 잘하면 야구가 잘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체가 중요합니다. 달리기가 중요해요. 모든 힘이 다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고 잘 받는다 할지라도 하체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실력이 나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훈련, 이 기초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 좀 전에 읽었듯이 2절, 3절에 나오듯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하나가 되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초적인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적인 기초 체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어디서 훈련할까요? 이 기초 훈련을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아래 부분 보시면요, 교회가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나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 현장에서 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교회에서 연습하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하나 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만 겉으로만 하는 거지, 또는 외면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랑과 겸손과 또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또 하나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 4장 17절 말씀에 나와요.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기초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요 더 강하게 권면합니다. 5장 8절 말씀.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 자녀면 자녀답게 행하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디서 실천하느냐? 22절 이후부터 보시면 먼저 부부간에 훈련하고, 그리고 부모 자녀간에 훈련하고, 그리고 다음에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끝으로라고 하면서 이 드디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훈련, 다윗 입장에서는 어디서 훈련을 할까요?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다윗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훈련을 하게 돼요. 다윗이 매일 승리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실패와 또 실수를 통해서 아픈 일을 당하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훈련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해 들어온다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 사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새신자만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요 의외로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약하다든지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요. 근데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되지가 않는 거죠. 교회조차 훈련하는 과정 쪽에서 자꾸 실패하니까 세상 속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영적 전쟁에서 졌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실패가 당연한 겁니다.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 그 패배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진짜 원하는 겁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기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것만 믿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붙들고 있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훈련되고 씨름했는가,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지,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살아내야 됩니다. 먼저 교회에서 먼저 살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먼저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훈련을 잘 기억하시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해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승전가가 더 많아지는, 실패보다 승전이 더 많아지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